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 마지막 절 말씀은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거리가 천길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이제 다음 주부터 그동안 저희 멈추었던 창세기 강해 설교를 3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이렇게 범죄를 하는 인류가 타락하는 장면부터인데 여러분 계속 저희가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든지 아니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내 삶의 시각이나 가치관이 달라져서 사실은 세상에 가서 학교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게 될 때 그것이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웠고 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는 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원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의리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럭저럭 그렇게 지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전혀 이질적인 나와는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모험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가 놓여있는 현실과 우리가 놓여있는 위치와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사이에 괴리감이 생기고 어떤 갭이 생기고 세상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건너갈 수 없는 어떤 강이 흐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해도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섬기고 봉사하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 이야기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가끔 딴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또 나이가 많아지는데도 직장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고 결혼을 한다고 해도 내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들면서 불안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세상 속에서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세상 사람들에게 뒤처져서 나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나와 세상 사이에 큰 강이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문제는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도 없고 배도 없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훈련받느라고 벌써 40년의 시간이 뒤쳐졌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데, 문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면 요단강이 이들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에 보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이 시기가 1년 중 가장 물살이 세고 가장 물이 범람하는, 물의 양이 많은 때입니다. 사실은 물살이 세기 때문에 사실은 뗏목을 타고 건널 수도 없고 배를 타고 건너기도 힘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때 바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명령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에서 일부러 3일을 유숙을 시킵니다. 3일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준비 단계, 그리고 하나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실행하는 단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냥 무작정 빨리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가 필요해요. 특별히 어떤 준비가 필요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준비가 없으면, 사실은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에게나 인생에 3번의 기회는 온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와도 그건 기회가 아닙니다. 기회인지 모르고 흘려보냅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냐면 평상시에 준비를 해놓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준비가 뭐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요단강은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죠. 결혼도 그래요. 결혼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느냐, 내가 결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저는 혼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로 있으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막 결혼하고 그렇죠. 당연히 결혼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로 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솔로로 있을 때 해야 될 준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로 있을 때 그 준비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또 결혼해서 또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결혼하고 싶어 하고, 결혼하면 혼자 있고 싶어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로 있게 하실 때 그 솔로로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때밖에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걸 충분히 준비하고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면요, 나중엔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혼하게 되면 가족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가족들과 염두에 두고 가족들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준비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에 빨리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그만큼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사실은 저는 준비만 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직장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것이든지 우리가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빨리 가는 것은 재앙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내가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종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적인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 단계,
그다음에 구체적인 실행 단계, 구체적인 실행 방법들, 그리고 실천 단계로 나누는데, 첫 번째 먼저 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 굉장히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1절 말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 1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여호수아가, 이게 여호수아의 습관이기도 하거든요. 여리고 성 전투를 앞에 놓고서도 이렇게 똑같이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기에서 아침에 일찍은, 이른 아침은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잘하시네요. 새벽. 일어나서 뭐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은 절대 늦잠 자지 않습니다. 늦잠 잘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렇게 늦잠 자지 않습니다. 생활 패턴이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하냐고.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습관. 그래서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좋은 신앙의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나라에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가 없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해요. 요번에 제가 집단 상담 들어가서 시대가 변하니까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기도 하니까 성향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 때문에 목회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만 없어도 목회할 만한데 새벽 기도가 있어서 목회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시대에 안 맞는 거라고. 그건 농촌에, 예전에 우리가 농촌 생활 할 때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야 되니까 필요했던 거지, 요새같이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의 패턴이, 삶의 패턴이 아주 밤 늦게 자는 패턴을 가지고 있으니까 직장에서 늦게 끝나요. 그리고 또 아이들 케어하고 하다 보면 늦게 잠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생활의 패턴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의 습관을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어요. 그리고 하면 좋아요. 하루에 내가 첫 마음과 생각을 무슨 마음으로 생각하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내 하루의 삶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짜증스럽게 하루를 생각하고 피곤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내 하루의 삶이 전체가 피곤하고 짜증스럽게 하루의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눈 떠서 하루의 첫 마음과 생각을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작한다면 그 하루는 하나님께 지배당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한 아티클을 보는데, 이건 기독교 아티클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데 빌 게이츠라든지 스티브 잡스든지 세상 미국에서 성공한 CEO들이나 성공한 그런 리더십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이건 기독교 잡지가 아닙니다. 일반 잡지인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딱 퀘스천 마크.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났던 사람들이에요.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누구보다도 먼저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도 사실은 시대가, 이 새벽 기도라는 것이 시대의 흐름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러면은 성도들이 이 아침 시간에 1시간이든 30분이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기도할 시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점심 먹고 기도하시겠어요? 아침에도 기도 안 하시는 분이? 그 직장에서 늦게 퇴근하고 오는데 밤에 와서 기도하시겠어요? 피곤해서 쓰러져 자기 바쁘죠. 그러면 일주일 사는 동안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루 동안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식사 기도까지 생략하니까 우리는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기도의 무릎을 한 번도 꿇지 않게 됩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워가는 믿음의 싸움은 실력과 능력이 필요해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실력과 능력으로는 세상 사람들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고 기도의 싸움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그렇다고 우리는 세상 사람이 될 수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와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죠. 평일날 성경 공부하시죠. 기도하시죠. 사실은 그 시간에 다른 세상 사람들은 다 일하고 공부하고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학원 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여러분은 시간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요 발벗고 따라가도 세상 사람 못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 흉내내면.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세상 사람 흉내내고 세상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 방법이 따로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바로 건너가지 않고 3일 동안 유숙하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앞에 놓고 3일 동안 무슨 생각했을까요? 강물을 바라보면서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 한강교 밑을 그 노래를 불렀을까요? 야, 이거 우리 실력으로는 못 건너간다. 이 강을 건너는 건 불가능하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절망스럽다. 내 힘으로는, 내 힘, 능력으로는 건너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러면서 이 안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여러분 믿음이란 건 그런 거예요. 뭐냐면 내 자신의 실력과 내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절망할 때,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의 절망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절망을 느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도 내 실력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 그때 바로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34살 노총각이 됐을 때 저는 사실은 결혼을 고등학교 졸업하면 한다고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다니. 20살에 결혼할 것.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결혼을 하셔가지고 저를 늦게 낳으셨거든요. 그래서 넌 항상 결혼 일찍 해라. 근데 34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갔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주님 포기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되는군요. 그게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다 내려놓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거예요. 그러나를 잘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면 이것은 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해석이고 신앙이에요. 저는 여러분 앞에 이 그러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보면 너무 벽이 높아요. 세상의 벽이 너무, 세상과의 이 강이 너무 깊어 보여요. 우리는 절대 저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할 자신이 없어요. 학교 생활을 할 자신이 없어요. 세상을 보면 무슨 재주로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하며 공부를 해내며 성공할 것인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무슨 일이든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이 세상의 다리가 되어 주셔야지 우리는 건널 수 있습니다. 3일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언약궤를 따라가라. 오늘날은 언약궤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언약궤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언약궤라는 것은 성전 안에,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죠. 성소까지는 제사장들도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냐면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왜요? 그곳에는 법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이 언약궤에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언약궤를 열어보면 그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십계명의 두 돌판, 즉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벗어난 삶을 살아가면,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이 절대 임재 안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헤엄쳐서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건너가겠어요? 수영을 잘해도 여러분, 물살이 엄청 세다니까요. 죄송합니다. 물살이 엄청 세다니까요. 여기에 무슨 뗏목을 띄우겠어요? 그냥 흘러내려가는데. 수영도 그냥 잔잔한 물에서 해야지. 물살이 세서 그냥 다 지금 쓸려 내려가는 거기에서 수영하면 다 휩쓸려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누가 살 수 있겠어요? 헤엄 잘하는 사람도 헤엄쳐서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희의 실력과 너희의 능력으로 건너는 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는 강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공부하고 성경 읽어야 하는가? 아니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공부해야 되는가?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일해야 되는가? 아니면 일하고 나서 나중에 기도해야 되는가? 벌써 일부터 하면은 기도는 멀리 가죠. 성경 읽는 건 멀리 가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근무 시간에 성경 펴놓고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일하는 시간에, 근무 시간에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 전,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 여러분 뭘로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말씀을 앞세우는 일이에요.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 이런저런 여러 행사와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말씀을 앞세우고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프로그램 별로 없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전부 말씀 배우는 프로그램이고 말씀 배우는 훈련들이에요. 왜 그렇죠? 저는 진정한 사람의 변화는 프로그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온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은요,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고 성도들이 말씀 안에 은혜를 받고 말씀을 따라오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목사가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교회를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어떤 세상적인 요령으로 교회를 얼마든지 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 다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하셔도,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셔도 얼마든지 교회 키울 수 있어요. 왜? 인간적인 리더십 가지고도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부흥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야 되고, 말씀의 부흥이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서 1년, 2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볼 때, 야, 우리 교회가 참 말씀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분명히 성경적인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성장시킬 목적으로 비성경적인 방법까지 프로그램으로 도입해서 그것 가지고 교회를 키우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앞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성장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 먼저 건너갔다는 거예요. 너희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뒤따라와라. 그러면 사실은 전쟁을 하러 가는데 누가 제일 먼저 가야 돼요? 전쟁할 때는 군인들이 먼저 가야 되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군대를 앞에 세워라, 아니면 기마부대를 세워서 가라, 뭐 이렇게 앞에 가야 되는, 군인이 앞에 가야 되는데 제사장이 앞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곡식과 땅을 빼앗고 그 땅에 들어가서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목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 있는 죄로 물들여 있는 죄로 덮여 있는 그 땅에 그 죄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어려움, 문제는 뭐예요? 한국교회가 제사장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거룩과 성결입니다. 대제사장의 이마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제사 드리는 일이죠. 예배하는 일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교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자신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정체성과 사명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돈을 버시죠? 왜 돈 버는 목적이 뭐죠? 물론 내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입을 주셔서 내 삶의 필요를 채우는 거, 그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남을 돕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쓰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물질은 그 몇 푼 안 돼도 손이 덜덜덜덜 떨린다면 그 사람은 제사장으로 서 있는 사람일까요? 청지기로 서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그 세상에서의 그 성공과 그 자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거죠. 그냥 내가 힘을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기득권을 잡으려고 그 자리를 원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제사장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하는 거고 예배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거, 그거 여러분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거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는 거,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거, 그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게 예배예요, 예배. 왜요?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예배자이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예배고 제사예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제사장이 하면 그게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이지만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이러실 수 없습니다. 왜요? 이건 종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이지만 종들이 하는 발 씻는 일을 할 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안 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낮아져서 발을 씻어도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왜? 그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목적의식을 분명히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닌 것은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학교에 들어간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선배나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눈치를 안 보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해서 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데 왜 직장 상사나 선배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사장의 신분을 잃어버리느냐. 우리가 이 강을 건너는 목적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끌려다니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우상 숭배하자고 하고 세상이 음란한 죄를 짓자고 할 때 NO! 라고 말해야 돼요.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해야 돼요. 세상이 하잔다고 다 끌려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지금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분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하고 연결해서 살펴볼 수도 있는데, 묶어서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절에 따라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 세 번째예요. 그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는 언약궤의 뒤에서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언약궤의 뒤를 멀리 떨어져서 따라오래요. 이제 언약궤로부터 멀리 떨어지라는 말은 그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라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2000규빗을 거리에 두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 말씀 따라가요. 그러면서 늘 말씀보다 먼저 가 있어.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가 있어. 말씀하시기 전에 해버려. 그리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거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다 결국은 말씀 따라간다고 하면서 말씀보다 앞서고 말씀을 비판하고 여러분 말씀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따라가야 될 대상이에요. 4절 말씀의 끝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말씀의 인도를 받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남들이 다 간 길을 갑니다. 남들이 결혼하니까 결혼하고, 남들이 직장 가니까 직장 가고, 남들이 학교 가니까 학교 가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남들이 간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항상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길을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늘 모험을, 폴 트루니에라는 기독교 변증가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래요. 그리스도인은 안정되는 순간 영적으로 죄짓기 쉬운 상태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모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게 되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미래는 그래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점괘도 안 나와요. 여러분 점포로 가셔서 점괘가 나오면 여러분의 신앙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진짜로 굿하는 데 믿는 사람이 가면 굿이 안 돼요. 왜냐?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팔자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아유, 내 팔자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팔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팔자도 고쳐가면서 살게 하시고 운명도 바꾸어가면서 살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가실 때 불가능에 도전하시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때 용기와 만용을 구별하십시오. 용기를 가지라고 했더니 만용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 설교 듣고 당장 내일 사표 던지고 나오시면 안 돼요. 그거는 뭐냐 하면 만용이에요. 만용. 왜 그래요? 이때 너희 그 불가능에 도전할 때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는 받지 않고 자기가 다 벌써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자기가 다 한 다음에 하나님 보고 뒷수습 해달라고 하는 건 이건 믿음이 아니라 그건 만용이에요. 그럼 이 용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상황이나 환경이 어려워도 내가 믿음의 걸음을 내딛겠다고 하는 게 용기지, 아무 대책도 없이 무작정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용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싸움은 실력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입니다. 말씀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시고 말씀보다 앞서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부분이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다 계획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발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은혜는 받아요. 성경 공부도 해요. 그리고 느낌도 있어요. 그런데 순종 안 해요. nothing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 신앙은 가만히 있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랬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삶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하려면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올해 어떤 결단을, 올해 시작하면서 결단을 하셨죠? 순종하고 계십니까? 제사장들이 물속에 발을 들여놓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제가 이제 구약성경대학을 할 때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볼게요. 홍해바다를 건너는 게 어려울까요? 요단강을 건너는 게 어려울까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바다를 건너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바다냐 강이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왜? 홍해는 갈라놓고 지나가게 하셨잖아요. 이미 갈라놓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진 사이를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이 재밌는 거예요. 이건 수족관이잖아요. 완전 그냥 자연 수족관이잖아요. 옆에 물이 벽이 돼서 물고기가 있을 텐데 재밌게 건너갔다고요. 그런데 요단강은 갈라진 게 아니에요. 발을 너희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강물이 이렇게 물살이 세게 흐르고 있는데 발을 들여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이렇게 넣을 때 느낌이 어떨까요? 나는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 그럴까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어느 때는 모든 문제를 다 준비시켜서 다 환경을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가도록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모든 걸 다 환경을 열어놓으시고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부딪히면서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부딪히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서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더 믿음이 성숙한 사람에게 하시는 방법일까요? 두 번째예요. 여러분, 홍해는 왜 갈라놓고 건너게 하셨을까요? 그때 이제 출애굽했잖아요.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명령 내리시면 하나의 토도 안 달아요.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때도 광야를 지날 때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런데 40년 동안 강해서 말씀으로 훈련받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시는데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따지거나 그러지 않고 예스하고 가요. 그런데 거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발을 강물 속에 넣기만 하면 강물은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강물이 갈라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말씀만 듣지 마시고 은혜만 받지 말고 말씀을 받았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나가야 합니다. 실천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들여놓으십시오.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믿음의 행동은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혹시 설교 중에, 성경을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이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그 흐르는 강물에 발을 들여놓고 발이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15절에서 1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1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지금 이 시기입니다.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이 갈라질 것입니다. 불가능의 강물이 갈라질 것입니다. 어려움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흐르는 강물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내디디시면 여러분의 앞에 놓여 있는 그 요단강과 같은 세상의 문제들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앙의 현실과 세상의 현실을 갈라놓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낙심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리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들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도, 요단강과 같은 삶의 문제들도 하나님의 방법,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갈라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원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기도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높아 보입니다. 세상의 장벽이 너무 높아 보입니다. 세상의 강물이 너무나 깊어 보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말씀에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실력이나 지식이나 배경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지식과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나가는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식과 명철과 내 방법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은 높아 보이고 세상의 벽은 두꺼워 보이고 세상의 강물은 깊어 보여서 하나님, 우리가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크기 때문에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낙심이 나 자신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게 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희망이,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명철과 내 지식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말씀의 사람, 말씀의 종들, 말씀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